할렐루야. 10월 9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 44장은 그 내용이 저로서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이제 그런 것으로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옛적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일 뿐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되었고 그들의 조상 중에는 다윗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고 그런 어떤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들에게 분향하고 전제의 수를 부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 설마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설마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배반하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굳건한 믿음을 가질 거라고 누가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말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믿음을 팔아먹을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긋나가지 않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이 수정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겠다. 우리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범죄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모의를 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냐? 자,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의 술을 부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그 행위들은 너희들이 최초로 한 행위가 아니고 이미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 유다의 고관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분노하셨고 그 분노 때문에 유다 땅을 진멸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애굽까지 도망쳐 나와서 너희들이 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거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시키셨던 하나님의 분노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작은 범죄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다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시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일으킨 것이다. 예. 그렇게 했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과거 유다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던 이유들이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용서받고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죄, 우상 숭배를 하는 죄는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곧바로 간음의 죄가 저지르지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범죄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그동안에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셨다.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우상의 숭배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하니 너희들은 이제 잘 들어라.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여 잘 들어라.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결심하고 서원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의 술을 부어드린다고 하니 너희가 서원한 것을 이행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려면 한번 해봐라. 할 테면 한번 해봐라. 예. 제발 그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결정됐다.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너희들 하늘의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전제의 술을 부어드리면 너희들이 궁핍하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래, 어찌 한번 해봐라.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이름으로 이미 맹세하셨다. 다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27절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으시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즐겨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무수히 많이 경고하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대놓고 거역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시며 그들을 이 땅의 가운데서 멸절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지난 14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 멸절당하지 않고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매우 소수의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왜냐?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천명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수의 증인들을 남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잠깐 살았었어. 거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난을 받는다고 했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어.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라고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게 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이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애굽이 망하고 그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호브라는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군대 장관
아마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새로운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징이 있을 거라 그러더니 정말 호브라 왕이 죽었네. 이러면 잠시 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칼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예.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면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만드실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있죠. 하나님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 잘 믿다가 신앙 다 팔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했을까요? 아무도 도중에 하차할 계획을 품고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지거나 다시 불신자로 돌아갈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꺾여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과학과 그리고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구가 돈다라는 주장을 했던 과학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은 하늘이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바람대로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그 모습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방주에 타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가능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수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다 죽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놓아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하여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쉽고 믿기 쉽고 따르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본래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인데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며 다시 오시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며 굳건하여지기를 간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손을 전보다 훨씬 자주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었던 성경을 여태껏 의지하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필요가 없이 본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재난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점점 걷어내고 날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